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한을 가진 전도자라는 제목으로요. 이번 주하고 또 다음 주는 교회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이제 종말론 살펴보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조직신학 이제 뭐 간단하지만은 전체적으로 한번 다루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첫째 주에는 요 조직신학을 기초로 해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붙들어야 될 부분들, 그 부분들을 조금 말씀 전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대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냐?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놨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에게 성령의 도장 찍어난 부분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는 부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바울이요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성전된 우리의 몸을 잘못되게 만들고 더럽힌다 하나님이 우리를 멸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희생하기까지 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된 성전으로 회복되었는데 또다시 여러분들 죄라는 부분에 종이 되어서 죄에 매여서 살아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멸해버리겠다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육신적인 거룩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중요한 거룩입니다. 최고의 거룩이죠. 영적인 거룩이 반드시 필수라는 게. 그 영적인 거룩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요? 성령 충만 받는 게 최고의 거룩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 어떻게 받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 충만 받고요. 묵상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믿음 충만 되어지고요. 기도를 통하여서 감사 충만 되어져야 되고요. 전도를 통해서 사명 충만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최고의 거룩이에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부분들 요걸 구원론의 핵심이 되는 거죠. 이 비밀 가지고 지난주 말씀드렸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만 딱 해라 뭐만 하면 됩니까? 성령 충만함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거고요.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요. 우리가 천국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교회론 살펴보겠습니다. 좀 이렇게 내용들이 좀 많은데 여러분 이걸 뭐 다 한 번씩 다뤄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교회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실론에서 구원론까지는 개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론은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성령의 적용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요 천국이라는 영화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교회의 명칭입니다. 구약에 보면 카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뜻은요 회중이라는 그리고 집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뜻들은 불러 모은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회 이렇게 이제 칭해지게 될 때에 사용되어지고요. 이 의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교회는 신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임을 의미하게 되는 게 신적인 부르심은 뭡니까? 우리가 손들고 내가 교회 되고 싶다 되는 게 아니고요. 뭐 내가 춘천에 이사 왔으니까 춘천이만을 교회 성도 된다라는 게 아니고 신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든다라는 게 이걸 이제 칼이라는 의미 속에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요. 에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회중이라는 뜻 혹은 집회라는 뜻으로 이제 뭐 거의 똑같은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이 에다라는 단어는요, 지정하다라는 뜻이 있는 동사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요, 지정된 장소에 특별히 지명되어 모인 사람들, 지정된 사람들의 모임임을 증거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신약에는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예요. 신약에서 교회를 지칭하는 대표적인 단어로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세상이라는 거죠. 사단의 품 속에, 그 속박 속에,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그 밖으로 불러낸 곳이 어디냐?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유래했고요. 일반 대중들 가운데서 주님께로 나와 그분을 공적으로 자신들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무리들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나고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회당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만 조금 다르게 되는데요. 이 회당이라고 번역되는 이 말은 유대인의 종교적인 모임이나 또 그 모임이 이루어지는 건물을 여러분들 이제 회당이라 시나고게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단어는 본래 신학교회를 지칭하는 데는 사용되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바울을 위시해서 복음 전할 때 회당을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복음 전할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복음 전도와 초대교회 형성에 교두보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제 그렇게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조금 이렇게 이제 다루는 부분들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을 가지고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편적인 유행 교회인 지교회를 가리키고요. 그래서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 그죠? 뭐 또 뭐 여러 교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유기적인 연합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요,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몸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 장로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된다. 그 부분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 신부는 뭐해야 됩니까? 신부의 의무가 되죠. 정결함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정결함입니다.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교회의 영적인 거룩성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진리의 수호라는 사명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의 제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를 수호해야 되는 거,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교회의 본질이고요.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완전 차이가 납니다. 교회의 본질을 천주교는 어디에 두고 있냐면 교회의 본질을 외부적이고 유형적인 조직체에서 교회의 강조점을 두고요. 그래서 교황청을 중심으로 하여는 가시적인 교회에 그 우선을 둔다라는 게 천주교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들 천주교라는 그 조직 체계입니다. 제일 우두머리 교황, 그 밑에 뭐죠? 사제, 뭐 추기경 이런 쭉 내려오는 조직 있죠. 이 자체를 교회의 본질로 두게 되는 게. 그래서 구원도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 조직 체계에서 이제 구원이 나오는 부분들로 그렇게 이제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개신교는 여러분들 완전 다르고요. 외면적인 조직보다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성도들의 모임 그 자체를 교회의 본질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들의 공동체, 요걸 여러분들 공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그죠? 사도신경이죠. 거룩한 공회와 할 때 그 공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마음에 모신 연합된 자들의 공동체를 공회라고요. 그래서 이걸 교회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유형 교회는 단지 부차적인 요소로 본다. 이게 이제 본질적인 부분들의 다른 의미가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교회의 종류입니다. 뭐 이제 두 가지 형태로 계속해서 구분하는데요. 전투적인 교회와 승리적인 교회, 유형 교회, 각연적인 교회지요. 무형 교회, 불각연적인 교회라 그러고요. 유기체로서의 교회, 조직체로서의 교회 이렇게 이제 크게 구분합니다. 전투적인 교회와 승리적인 교회고요. 지상 교회는 계속해서 악과 싸워야 되고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이거 안 싸우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적인 교회라 그렇게 지상교회는 이야기하고요. 천상교회입니다. 천상교회는 이미 악을 이긴 승리적인 교회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 교회와 무형 교회라는 게, 무형 교회는 구원받은 신자들의 모임을 말하는 불가견적인 교회입니다. 전 세계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불가견적인 볼 수 없는 교회를 말하지만, 유형 교회는 무형 교회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한 조직체를 포함하는 가견적인 교회라는 게, 그래서 춘천 임마누엘 교회 이렇게 할 때는 이거는 이제 유형 교회라 이야기하죠.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그런 모임을 말하는 거, 요걸 가리켜서 이제 유형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기초래소의 교회와 조기체로서의 교회가 있다 그래요.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뭐냐니까 성령의 역사로 연합된 성도들의 유기적인 집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교회의 직분, 성례, 말씀 선포, 정치 등의 일정한 행정 조직을 갖추고 있는 일반적인 교회를 말한다라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표를 만들어 놨는데, 유형 교회와 무형 교회를 간단하게 비교를 하면요, 유형 교회는 조직 교회, 무형 교회는 여러분들 유기체적인 교회 그렇게 되고요. 유형 교회는 뭡니까? 교파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뭐 감리교다, 장리교다, 성결교다 많은 교파가 있죠. 이게 전부 다 유형 교대입니다. 그런데 무형 교회는 여러분들 교파가 없죠, 그죠?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보시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니까요. 유형 교회는 지상교회입니다. 무형 교회는 천상교회고요. 유형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죠? 알곡이 있는 반면에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저거 가라지네 그래가지고 쳐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쳐내면 안 된다라는 게 예수님의 비유지요. 가라지가 있습니다. 저거 뽑아내야 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뽑아내지 마라. 그거 뽑으려고 하다가 알곡도 뽑아낸다. 손대지 말고 추수 때에 다 정리하면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하신 거고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천상교회는 뭐죠? 무형교회는 알곡만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여러분들 그죠? 가라지가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알곡만 있는 교회고요. 유형교회입니다. 지상교회죠. 전투적인 교회. 무형교회는 성리적인 교회. 유형교회는 지역교회라 그럽니다. 그리고 무형교회는 전 세계적인 교회, 바르게 우주적인 교회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유형교회는 어떤 겁니까? 현재 교회입니다. 그런데 무형교회는요, 과거, 현재, 미래에 선택된 자들로 구성된 교회라는 게, 천상교회는 여러분들 오죠. 이미 과거에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거기 있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뭐 이 세상에 살지만은 지금도 우리가 천국 시민권 갖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앞으로 미래에도 구원받을 자들까지 다 포함이 돼 있다라는 게. 유형교회는 여러분들 8번째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인 교회가 되고요. 무형교회는 그리스도 몸의 전부분인 교회가 된다라는 게. 마지막으로 유형교회는 서로 다른 통치 형태를 치룹니다. 그래서 뭐 감리교에서는 여러분들 감독이 이제 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회중교회라 그런 것도 있거든요. 회중들이 이제 전부 다 똑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요. 장로교는 어떻습니까?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 행정을 맡기고요. 목사는 말씀 전가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서로 다른 통치 형태가 있고요. 무형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 한번 차이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나중에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겠지만은요, 가장 핵심되는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라는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될 거.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권에 미치는 곳을 의미하는 게. 그래서 재림과 더불어 완전히 성취된 종말론적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 완전히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게 되는 거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들 조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로마 교회지요,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뭐라 말하냐? 교회 안에서 성직자로 구성된 직제적인 집단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죠? 교황 그 밑에 쭉 있는 이런 어떤 조직 체계를 뭐라고 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봅니다.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요, 이스라엘 다윗 왕국의 재건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부유했던 그런 이스라엘 나라를 이 세상에서 건설하겠다. 요게 하나님의 나라로 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라 이야기하냐?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지상의 천국만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자유주의자들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에 이상적인 사회 유토피아를 건설하자, 요걸 하나님의 나라로 보는 게 다 잘못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몇 가지 있고요. 장소라기보다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의 왕적인 통치의 그런 개념이 있는 곳, 이 부분이 미치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고요. 그리스도의 초림시 이미 실현되어졌고요. 지상교회의 선교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시 완성이 되게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일 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무형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를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넓은 의미에서 무형교회와 일치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승태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무형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형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유형교회에는 성경의 가라지가 포함되는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지만은요, 유형교회의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는 점에서 유형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가 되어진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시대의 교회의 형태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요, 교회는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계시하신 원시 복음의 선포 순간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시대마다 그 형태는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족장 시대라 이야기합니다. 노아부터 해서, 그죠? 에노 그 이전이겠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내려갑니다. 이게 족장 시대고요. 족장 시대는 가정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형태가 뭐냐? 제단을 쌓는 거지요. 요게 여러분들 가정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형태가 됩니다. 아담 이후에 모세 전까지 가족 교회 중심이 이제 교회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국가교회라 그럽니다. 모세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모세 때에 성막을 완성했고요. 그 다음에 제1성전 솔로몬, 그 다음에 제2성전 스룹바벨이고요. 이걸 헤롯이 이제 정축한다고 손댄 게 헤롯 성전이 되게 되죠. 그래서 국가교회는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특징입니다. 민족 전체가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 신앙의 구성점인 중앙의 성소, 성막이 되겠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통치하는 이런 부분들이 병행되어서 감당하는 국가교회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편교회라 그러죠. 신약교회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세워지게 되고요. 보편교회는 더 이상 구약 교회와 같은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계속해서 전 세계로요, 세계복음화의 비밀입니다, 확산이 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 비교를 해놨습니다. 신약의 교회와 구약의 이스라엘입니다. 이걸 조금 비교해놨고요. 비슷한 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든 구약의 이스라엘이든 마찬가지고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사명을 갖고 있게 되어지는 게 요게 유사점이고요. 차이점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의 차이점이고요. 이스라엘은 뭡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근데 교회는 뭐지요? 영적인 이스라엘, 그 다음에 새 이스라엘, 이런 단어가 성경에 나와집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옛 언약을 붙들고 있지요. 교회는 뭡니까? 새 언약을 붙들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라 그럴 때에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요, 신약이라 그럴 때에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진행되어져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육신적인 태생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어머니 둘 다 유대인이면 당연히 얘들도 유대인이 되겠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방인인데 엄마가 유대인이다, 얘는 유대인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엄마가 이방인이면 얘는 유대인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육신적인 태생의 기초를 두고 있고요. 교회는 영적인 태생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중생되어짐, 여기에 기초를 두고 있고요. 아브라함을 머리로 삼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한 국가로부터 부름을 받는 게, 이스라엘은 국가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부터 부름받아서요. 뭐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의 축복 광답을 누릴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민족적이며 개인적인 상호관계를 가지고요. 교회입니다. 개인적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어지는 부분들이 되게 되고요.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개종을 통해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유대교로 개종돼야 됩니다. 아니면 안 되게 돼 있고요. 교회는 뭡니까? 전도를 통해서 확장이 되어지고요. 구약 이스라엘은 모세 율법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요. 교회는 율법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진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고요. 교회가 가진 속성입니다. 통일성이라 그러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그 머리로 신자들을 몸으로 하는 유기적인 통일성을 지니게 되고요. 그런데 가톨릭은 교황청이라는 행정 조직을 통해서 통일성을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 그죠? 교황과 이 교황청이라는 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얘들 이론 자체가 그죠? 베드로의 그런 권한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교황을 두게 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거룩성이라 그럽니다. 교회의 속성이죠. 교회는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거룩하지만은요. 천주교는 뭐라 말하냐? 교회의 외적인 요새들, 교리라든가 예배의 의식, 여기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성례들이 있죠. 이런 거, 그 다음에 권징 등을 통하여서 거룩성을 찾게 되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내용들이고요. 보편성이라 그럽니다. 교회는 무형교회만을 참된 의미의 보편적인 교회로 인정하고요. 천주교는 외형적인 조직에서 보편성을 찾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볼 때는 이단이 됩니다. 여러분들 뭐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요. 사도성이라 그래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교회라는 의미에서 사도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야기하고요. 천주교는 로마 교황이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만 교황에게만 사도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도의 계승권을 전혀 언급하지 않죠, 여러분들. 그 부분은 안 나와 있고요. 무호성이라 그럽니다. 무형 교회는 무호하지만은 지상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되는 불완전한 모습을 갖고 있게 되지고요. 다만 교회의 절대 규범으로서 성경은 정황무호하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교황의 교시가 무호하기 때문에 신의 대리자니까요, 그죠? 그래서 교황의 교시가 무호하기 때문에 그에 속한 교회가 무호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일곱 번째입니다. 교회의 외형적인 특성이라 그래요. 무슨 내용이냐면 교회의 내면적인 특성인 교회의 속성과 더불어서 교회를 교회답게 해주는 외형적인 특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보면요. 첫째는 진보성이라 그래요. 교회는 시도별로 여러 모양으로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개혁을 이루었고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한다는 면에서 진보적이다. 그래서 진보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월성이고요. 교회는 독특한 의미에서 신적 기원을 갖는데 그 가르치는 진리 면에서 초월성을 갖고 있고요. 구성원이 되는 신자들도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을 초월해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의미에서 초월성을 갖게 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절대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것 말한다. 그럼 교회 스스로가 이 초월성을 무너뜨려 버리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불멸성이라 그러죠. 교회는 영원 불변의 진리인 성경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불멸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성이라 그래요. 교회는 부활이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기 때문에 영광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화성이라 그럽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으로서 하늘나라를 향한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구성원은 어떠한 단체보다 더욱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성이고요. 교회는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고 또한 진리의 전달과 수요의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 진정성을 지닌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몇 가지 조금만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도 이제 교회의 정치라 그럽니다. 그 부분하고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뭐가 시작되어지냐?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가 시작되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120명이 모인 것은 뭐를 가지고 모였냐? 교회의 한을 가지고 모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쭉 해서 살펴보겠지만은 예수님이 성천 직전에 하신 사도행전 1장의 메시지가 뭐냐? 한마디로 뭐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왜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까? 앞으로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헤롯 대성전은요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두고 이 예수님의 그런 택한 제자들에게 뭐를 이야기하냐? 너희들 앞으로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 이 메시지가 이제 성천 메시지의 제일 핵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지금 어떤 순간이죠? 예수님이 메시지 다 해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천하시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제 메시지 다 했습니다. 메시지 다 해놓고 이제 성천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의 질문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라고요? 이때니까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메시지 많이 합니다. 그죠? 이제 감난산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 그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메시지도 하고요. 마가복음의 메시지도 하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되기를, 그죠? 1장 1절부터 쭉 해서 진짜 중요한 메시지 다 한 거예요. 다 하고 이제 예수님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성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뜬금없이 또 이상한 질문하는 거죠. 왜 이런 질문을 하냐?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속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오매불망 소망하는 거, 언제 우리나라가 속국에서 해방될 것인가, 늘 이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이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결정적인 성천의 순간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이때입니까? 그죠? 우리가 로마에서 속국된 것에서 빠져나오는 게 지금입니까? 이거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런 성천 메시지를 하는 부분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국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살펴보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430년 동안요 340년 동안 그렇게요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완전 여러분도 노예처럼 취급받고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되어서 비참하게 끌려가는 거,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헤롯 대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죠. 이유가 뭐냐라는 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왜 여러분들 그렇게 많은 민족들에게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우상숭배에 빠져버리니까 우상숭배 때문에 뭐를 안 하는 거죠? 결국은 예배를 안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예물을 안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안 드리니까 이 예물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예배에 수종되는 레위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전부 다 이탈 다 해버립니다.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예외인들이 이탈해버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성막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입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교회의 존재 이유와 똑같거든요. 뭐가 존재 이유냐? 성막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예배드리면서요 메시아의 언약을 전달하고 계승하고, 이게 제일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숭배에 빠져버려서 결국은 헌금 안 하는 부분들이고요, 결국은 레위인들이 이탈하고 성막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결국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들어가지고요 결국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드는 게, 나중에 결국 언제 회복되어집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하는 이 부분들이 될 때에 이 모든 부분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언제 멸망의 시간표가 오느냐? 언제 어려움 당하느냐? 교회가 무너질 때에. 언제 회복이 되느냐? 교회가 교회로서 회복될 때에. 뿐만 아니죠, 여러분들.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까? 여러분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에 뭐 찾을 거 없고, 여러분들 제가 여기 프로젝트 띄워놨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요. 김슬기 찾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별 차이 없겠네요.
우리가 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이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게 여러분들 솔로몬 성전이 나중에 여러분들 그죠 완전히 이제 우상에 빠져들어 가지고요. 그러면서도 오늘 보면 계속해서 제물 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절기를 다 지키고요. 근데 하나님이 뭐란 말하냐?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 나는 받기 싫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드리는 모든 절기 나는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형식밖에 없어요. 폼은 잡습니다. 양 잡고 소 잡고 절기 다 지키는데 중심은요. 오늘 낮에 가서 오늘 안식일에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예배 드려놓고 집에 돌아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우상 숭배 다 하고 있고 얘들이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그래 놓고요. 현장에 가서는 우상 숭배 다 하고 온갖 악한 행동들 다 하고 이게 여러분들 솔로몬 성전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 예레미야의 메시지 똑같은 메시지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단식이 되는 그런 성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게 됩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결국 여러분들 바벨론이라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교회로서 성전이 성전에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단식이 되고 하나님의 슬픔이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쓸모없으니까. 그 결과로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언제 회복이 되어지죠? 여러분들 남은 자들 중에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구나. 이 소망 갖고 이 비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포로 귀환이 되어지는 게 똑같은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러분들 뭐 되어 있습니까? 속국되어 있는 게. 지금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뜬금없이 하는 말, 우리나라를 회복함이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속국되어 있다니까요. 왜 그러면 속국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서룹바벨 성전이거든요.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재건해서 세운 성전이 서룹바벨 성전이에요. 이 서룹바벨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성전 가지고요 제사장들이 뭐 하고 있냐? 전부 다 장사하고 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 성전을 사용하고 있는 게. 그래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똑같이 양 잡고 소 잡고 하는데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안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양 잡고 소 잡아도. 그러니 하나님의 저주로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 숭배하는 오만하는 나라에 속국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제 헤롯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분봉왕으로 등극해 가지고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중건합니다. 보수공사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성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헤롯 성전이라고 이름 붙여요. 거기에다가 헤롯 대성전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제 성전을 중건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면요, 그 앞에 어마어마한 계곡이 있는데 이 계곡을 다 메꿔가지고 평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이전에는 계곡이 있어서 여러분들 공간이 없어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계곡을 이제 메꿔가지고 평지를 만들어 버리고요, 거기에 이제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또 다른 건물들을 만들어서 성전을 넓혀 나가는 거예요. 성전을 넓혀놓고 거기에 여러분들 여인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여인의 뜰을 만드는 겁니다. 여인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늘 언제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인의 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것은 이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의 공간들 만들어 놓는 거고요.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죠? 엄마가 나는 기도하니까 어린애들 그죠? 남편 보고 네가 보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애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에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린애들이 이제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들었냐? 헤롯이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이제 중건했다라고 이제 보수공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원래는 여러분들 솔로몬 성전에는 여인의 뜰이고 뭐 어린이의 뜰이고 이방의 뜰이 없어요, 여러분들. 공간도 없었고. 근데 헤롯이 그걸 중축하면서 골짜기를 다 메꿔버려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헤롯조차도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정권을 유지를 위해서 이 성전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헤롯 대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이 헤롯 성전, 그죠? 대성전 앞으로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초토화될 것이다. 앞으로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에 이 이스라엘은 잘 먹고 잘 사냐?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들. 얼마나 비참해지느냐?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요 다 흩어버립니다. 본인들이 보따리 싸들고 간 게 아니고 로마가 여러분들 유대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니까요. 그 저주와 재앙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면서 결국은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 흩어진 데서 자리 잡고 뿌리 내린 거 그걸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냐? 뭐가 무너져서 성막이 무너질 때에, 성전이 무너질 때에,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이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 대답합니까?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속국에서 빠져나오는 거 너희들이 신경 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독립할까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정치를 회복하고 군사력을 키우고 경제력을 키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네요. 하나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들 응답받고 싶죠? 우리의 문제 해결되고 싶습니까?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 그걸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신경 쓴다고 될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입니다. 신경 쓸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고 진짜 너희들이 로마의 속국에서 빠져나오고 싶다. 그러면 정말로 신경 쓸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8절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진짜 너희들이 신경 쓸 거는 이 부분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뭐 남편이 속 썩인다고 우리 아이들이 속 썩인다고 그거 여러분들 신경 썼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지금 얘들이 젖먹이도 아니고 이미 대가리 다 컸는데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신경 쓸 거 그건 아니고 진짜 신경 쓸 걸 뭐라는 겁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여러분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라는 게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 헤롯 대성전 왜 여러분들 나중에 돌 위에 돌 하나 무너지면 남지 않습니까? 성전이라고 모이는데 이곳에 누가 역사 안 해줘요? 성령이 전혀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이라는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데 이들이 앞장섰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 완전히 무너지는 거고요. 이게 무너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나라와 민족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똑같은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는 거고요.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교육이 무너지는 거고요.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면 갈수록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너희들 진짜 교회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메시지를 주시게 됩니다.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이 친히 세우신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이제는 교회라는 비밀을 이야기하고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기 피로 친히 사신 교회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직접 사신 곳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의 역할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돼요. 두 가지. 어느 다른 것도 할 수 없는 교회 역할이에요. 첫째는 뭡니까? 어떤 저주와 재앙도 능히 막을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들. 그 비밀이 뭐죠? 흑암의 나라 무너뜨린 데가 교회니까. 흑암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곳은 뭐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 충만함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면 뭐가 무너집니까? 흑암의 나라 무너진다니까요.
남편 배우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지 아니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무너뜨릴 생각 안 하고요. 본인의 욕심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한다.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때와 기간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너희 알 바 아니다. 네가 신경 썼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할 일은 뭐밖에 없습니까? 흑암의 나라 무너뜨리는 거. 그게 바로 교회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라는 부분 속에서 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가장 큰 통로가 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뭡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면 된다니까. 이게 교회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비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 이거 듣고 얘들이 뭐 하는 겁니까? 120문도 알아듣는 거 알아들어. 그 전까지는 절대로 못 알아들었는데. 그래서 이 120명이 어디에 모입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입니다. 모이면 뭐 하죠? 모이면 잡혀갑니다. 잡혀가는데도 계속해서 말 안 듣는다. 구속시키죠. 구속시키는데도 계속해서 말 안 듣는다. 나중에 죽여버린다니까요. 그게 유대 율법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가면 죽는데 뭐 하는 겁니까? 생명 걸고 간다니까요. 왜 가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120문도가 뭐를 알은 겁니까? 왜 우리가 망했냐? 그 이유를 알은 거예요. 왜 망한 겁니까, 여러분들? 교회의 본질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탄식케 하는 교회가 되니 이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탄식케 하는 겁니까? 예배 드리기는 드리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예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왜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까? 제물을 드리는데 뭐가 없죠? 복음의 비밀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120명이 알아들은 거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120명의 마가다락방에 모이는데 왜 모이는 겁니까? 첫째, 교회의 한. 교회가 무너져서 결국은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구나. 그렇다면 이 저주와 재앙을 우리가 막아서 후대들에게 축복과 응답의 비밀이 돼야 되는데 뭐밖에 없죠, 여러분들? 교회 회복이라. 참된 교회. 그 한을 갖고 있으니 여러분들 가면 죽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가지요, 여러분들. 이건 모르고요. 많은 정치인들이 그죠? 로마를 독립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군대 조직해 가지고요. 계속 전쟁 벌려 나가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로마가 열 받아 가지고 디도 장군 보내 가지고 이 유대를 초토화시켜 버리는 게 잘못된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왜 어려움 당하는가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뭐 때문입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지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 회복되지는 못하는 부분들을 맞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래, 우리는 어떤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드리자. 양 잡고 소 잡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성령 충만함 받는 예배 드리자. 예배의 한을 가지고 모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면 어디 가면 됩니까? 헤롯 대성령 가면 되지. 양 잡고 소 잡으면 되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교회를 회복해야 되는 교회의 한을 가지고요. 참된 예배의 한을 가지고요. 이게 나라 살리는 길이니까. 이게 저주와 재앙을 막는 길이니까. 그리고 뭐의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직 예수의 복음의 한을 가지고요. 복음의 한을 가지니 어디 갈 수밖에 없습니까? 헤롯 대성전에 여러분들 양 잡고 소 잡고요. 천만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준다 하더라도 갈 수가 없는 거지. 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모이면 죽는데도 뭐 하는 겁니까? 예배 드리러 간다니까. 마가다락방 교회에 복음 가지고 언약 갖고 모이게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종령입니다. 가지 마라. 가면 여러분 잡혀 들어간다니까요. 그래도 계속 말 안 듣는다. 못 배워 죽입니다, 여러분들. 사형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갑니다, 여러분들.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전도 제자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주님 여러분을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핑계 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배인 거 지난주도 이야기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령의 전인 저와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거룩 중에 가장 큰 거룩이 뭡니까? 그게 여러분들 예배라니까요. 이 예배를 핑계 댄다. 그게 여러분들 결국 예배에 한이 없어서 그래요. 뿐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이 부분에 참된 여러분들 예배와 교회에 한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복음에 한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핑계 대는 거지. 핑계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 120문도가 더 핑계 대죠. 가면 죽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온다고 뭐 여러분들 그죠? 잡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핑계 될 것도 아닌데 본인 스스로 핑계 대는 거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에 핑계 된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핑계 됩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에.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 비밀 기억하고요. 예배에는 뭐 해야 됩니까? 핑계 대면 안 되고 타협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1년 365일 악착같이 예배드릴 그 말은 아니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예배드릴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 그러나 다른 별것도 아닌 부분들을 가지고 핑계대서 예배를 안 드리게 된다. 그게 여러분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도요, 생명 걸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죠.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언약 잡고 기도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주겠다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 별것 아닌 건물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누가 역사했습니까? 진짜 성령 역사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뭐가 됩니까? 진짜 교회를 회복한 거예요. 헤롯 대성전에서 수없이 양잡고 소잡고요, 별의 별짓을 다 하는데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나라가 망해가지고 뭐가 되는 겁니까? 완전히 속국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장소에 모여가지고 언약 잡고 기도했다니까요. 그곳에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게 마가다락방 교회,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초대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복음운동 가지고요, 로마를 정복한 거예요. 모든 것을 역전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너가 신경 쓸까 해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고, 진짜 그거 원하면 뭐 하라고요? 진짜 너희들이 신경 쓸 거 뭐 해보라는 겁니까? 예배 통해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갔던 게 그게 여러분들 120문도가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았더니 뭐가요? 여러분들 개인에게, 가정에, 후손들에게, 현장에, 심지어 나라와 민족까지 모든 저주와 재앙의 흑암의 세력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았더니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모든 문들이 전부 다 회복 다 된 거예요. 교회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 다 회복됩니다. 어떤 저주와 재앙도 막을 수 있고요, 어떤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도 전부 다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인 예배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비밀이 되게 되어 있고요. 이 비밀 꼭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짜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그냥 예배드리러 오지 말고 여러분들, 그냥 예배드리러 오니 종교적인 예배지, 헤롯 대성전에 양잡고 서잡고 올라가는 것도 똑같이 여러분들, 그런 예배 말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 받게 될 때에 우리 가정 가문에, 내 현장에, 우리 후대들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통로인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소원 갖고 모여야 돼요, 여러분들. 그 한이 없이 모인다. 뭐하러 예배 드리러 옵니까? 예배 드리지 말지. 그게 여러분들 잘못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 말합니까? 나는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 예배 드리고 뭘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그게 멸망의 지름길이 되는데 차라리 예배 안 드리는 게 낫지. 헤롯 대성전이 없는 게 낫고요, 그죠?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의 탄식이 되는 솔로몬 성전 없는 게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망하는 어려움이 된다니까요. 이 비밀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세 가지 안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전도제자 아닙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는 어떤 안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교회의 한이 되어야 돼요. 저는 진짜 이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엄마 뱃속에 없어 교회를 다녔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나 보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교회라는 부분들, 예배라는 부분들은 타협이 없는 분들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 교회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 간다 난리 나고요. 내일 시험을 쳐도 오늘 주일날 공부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떡하냐. 차라리 시험 못 치도 된다고요. 막 그래 감질러요. 그래서 낮에 자고 12시 땡 하면 일어나고 공부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여러분들 제가 교회 사랑하고 교회 아끼는지 모르고요. 진짜 여러분들 지금도 제 모교회 제 마음속에 있고요. 그런데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교회 사랑하고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제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쫄딱 망하더라니까,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교회가 아니라 흑암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탄식이 되게 되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뭐에 안에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 안에 있어야 돼요. 진짜 저 예배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니까 일단 빠지면 죽으니까 뭐 예배는 타협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드린 예배, 여러분들 제 인생이 53년인데 53살인데 엄마 뱃속에 1년 치면요 54년을 교회 다니고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들.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뭐 심심하면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금요 심야기도에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심지어 제가 군대 가서도 새벽기도 갔으니까 뭐 미쳤지 여러분들. 그 수없이 많은 예배 드리는데 내 인생은 어떻게 되냐? 쫄딱 망했다니까 여러분들. 왜 망했다고요? 아무리 예배 많이 드리면 뭐하냐고. 성령의 역사 안 하는데. 그래 여러분들 됩니까? 안 되지.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한 번을 예배드려 어떤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오늘 이 예배에 성령의 역사하는 예배가 돼야 되겠구나. 그 중심과 소원 가지고 예배 드리러 와야 돼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 안 합니까? 왜 그렇죠? 복음을 선포 안 하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뭐 하겠다? 진짜 내가 성령의 역사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응답 누리겠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진짜 복음 돼야 돼요.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 안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 안 하니 아무리 웃고 떠들어도요 그거는 종교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건설할 수가 없다니까. 무슨 한을 가져야 됩니까? 말씀의 한입니다 여러분들. 오직 예수의 메시지를 듣기 원하는 이 말씀의 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모인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모이는 이 모임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탄식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망합니다. 교회와 함께 같이 망해요. 개인 망하고 가정 망하고 후대 망하고 같이 망한다니까. 그게 교회의 제일 중요한 비밀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말세의 특징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니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세의 특징입니다. 사단의 가장 큰 말세의 전략이에요. 뭐를요? 예배를 파괴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예배 파괴입니다 여러분들. 말세에 일어나는 가장 큰 사단의 특징 두 가지. 한 가지는 뭡니까? 예배 파괴. 두 번째는 가정 파괴. 왜 그렇습니까? 가정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파괴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미쳤지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동성애 옹호하고요, 그죠? 뭐 트랜스젠더들 옹호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해도 가정으로 치준다 그러고 전부 다 미친 놈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누가 전략하고요? 마귀가 전략으로 짜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면 뭐가 파괴됩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복음 운동은 단절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그죠? 가정의 제도를 통해서 뭐가 전달됩니까?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걸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말세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세에는 중간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두고 이야기할 때에 예배의 성능 거는 제자, 그 다음에 예배에 핑계대는 무리 딱 두 가지로 완전히 나눠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예배의 생명 거는 제자는 여러분들 10명에 한둘이겠죠. 열에 여덟, 일곱 여덟은요 9번까지는 뭐 하는 겁니까? 예배에 핑계댄다니까요. 그게 여러분들 말세의 특징이에요. 대표적인 우리가 체험했죠 여러분들. 뭡니까? 코로나 시대. 여러분들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요 예배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들을 가지고요 뭐 모여가지고 그래서 전염병 옮길 수도 있지 않냐, 옮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안 옮길 수도 있지. 그게 여러분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코로나 걸리면 내가 그 옆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지. 그래라고 여러분들 이놈의 나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배 드리지 마라, 모이지 마라는 게. 모이지 말고 뭐라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라는 게. 그게 여러분 마귀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건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지 마라. 근데 예배 드린다 뭐 하는 겁니까? 시청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행정명령 때리고요 뭐 벌금 때릴 수도 있겠지 여러분들. 별것도 아닌데. 그래 따지면 마가다락방 교회는 가면 죽는데. 이게 여러분들 마귀의 전략이라니까요. 이거 모르고 여러분들 그죠? 예배에 핑계 댄다. 어느 날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 니 혼자 알아서 해라 그러면 나 니 모른다고 하나님이 핑계 댄다니까요. 앞으로 여러분들 반드시 오늘 교회론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이게 전도 제자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고 복음 선포하지 않는 모든 교회 현장들 바라보고요.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의 비밀의 한을 가져야 됩니다. 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떠들고 모이고 좋은 건물에 있는데 성령의 역사 안 한다니까. 세 번째, 그러니 뭐가 안 되는 겁니까? 흑암의 나라를 퍼뜨리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두 교회 교회가 아니라니까.
이거 생각하고요. 우리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 교회의 한을 가지고 정말로 예배의 한을 가지고요. 복음의 한을 가지고 딱 모이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모일 때마다 복음 선포하고 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 교회. 그게 다예요, 여러분들. 말세지 말입니다. 저주와 재앙의 시대가 오지요. 결국은 뭐 해야 됩니까? 교회가 아니고는 방주 역할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구멍숭숭난 방주가 아니라 어떤 방주요? 진짜 흠이 없는 방주. 물 위에 떠서 여러분들 어떤 홍수도 이겨낼 수 있는 방주. 그게 교회 돼야 된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그죠? 복음의 한 오직 예수의 메시지 듣기를 원하는 거, 그죠? 모여서 성령 충만한 예배 되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 이 한을 가지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 한이 없으면 여러분 앞으로 예배에 핑계 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 앞에 판판입니다. 여러분 판판이 못 이겨내요, 여러분들. 복음의 한을 가졌더니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요 간다니까 갈 수밖에 없고. 갔는데 거기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돼서 모든 걸 역전 다 한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